사도행전 25장 17절로 2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지금 총독 벨릭스가 베스도가 짐작했어요. 쟤네들 재판에 와도 제시할 거 없을 거야, 이렇게 짐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19절을 봐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소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어느 신학교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신화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친다니까요. 모세오경은 신화라 이렇게 지금 믿고 가르쳐요. 초대교회 당시 많은 유대인들 봐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작 이분이 성육신 하신 사실을 보고 또 듣기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사실을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하고 들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도 보고도 안 믿고 듣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부활한 사실을 보고도 지금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부활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 부활하심을 안 믿는다면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부활절 예배 메시지 그냥 순서대로 읽는데 정확한 시간표. 오늘 이 메시지 보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때문에 고발당해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뭐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 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발당한 내용이 뭐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지금 증언해요.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을 지금 증언한 걸로 인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했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 부활을 증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셔야 돼요? 예수 부활하신 걸 증거해야 돼요. 춘천에 가면 서울에서도 춘천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른 거 강조 안 해요. 부활만 강조 안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가르쳐요. 우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1도 안 가르쳐요. 제가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근데 부활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서울에서도 춘천까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그건 다행이에요. 부활을 믿는 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어려우냐?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바울의 여정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보면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의 증인된 바울의 여정이 누구의 여정? 나의 여정이 되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예수 고난과 부활의 증인된 바울 보세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핍박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박해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철저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최고의 지파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학문도 대단합니다. 다 갖췄어요. 하나만, 예수만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지금 공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영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한번 봐봐요. 5절 6절 보니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이에요. 그때 봐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가지고 사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봐요. 사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 봐요.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여요. 비늘이 딱 덮여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 듣고 사울의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하나님은요 벌써 알아요.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15절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거래요.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제 바울이 어떤 고난,
고난 받아가면서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의 여정 보세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막 이를 갈고 전쟁을 하듯이 바울을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누리고 있어요. 그냥 즐기고 있다니까요.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2년 동안 지금 베릭스를 통해서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친구들하고 매일 친구들이 와서 돕고 있는데 옥에 갇힌 거예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것은 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의 여정은 그냥 게임하듯이 즐기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가진 계계를 다 부려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붙잡고 가시는데 뭐가 문제되겠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은 알아들었어요. 영세전부터 기다리는 메시아 곧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영세전 그리스도의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구나 발견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구나. 고난의 그리스도. 이분은 고난당한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분이구나. 그때 모든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면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까라고 바울의 여정이 이제 전도자로 바뀌는 여정으로 바울 가는 데마다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전도자 바울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베릭스라는 총독이 지배 속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2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 베릭스가 나쁜 놈이거든요. 아주 총독 중에 가장 부도덕한 놈이고 가장 죄를 많이 진 총독이 로마 역사의 베릭스입니다. 근데 베릭스 형하고 가이사하고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목은 안 잘리고 다른 데로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베릭스가 여기 성경에 보면 24장 23절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지요. 바울을 지켜 또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의 명성을 지금 알아요. 바울의 주변에 친구들이 돕는 자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속셈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속셈이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어요. 그럼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25절 봐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야야 무섭다 빨리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렇게 하고 지금 바울을 보내요. 근데 26절 봐봐요. 무슨 속셈인지. 동시에 또 바울에게 부를 때마다 바울을 돕는 자들이 바울에게 영치금을 많이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베릭스가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요렇게 다음에 또 그 죄수들 돈이나 뜯어먹을 베릭스가 이제 가이사 황제에 누가 항소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고 베스도라는 총독, 신임 총독이 온 상황이 25장이에요. 이제 24장, 25장 이해됐죠? 이제 베릭스라는 신임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근데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왔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반기를 들면 총독은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신임 총독이 오니까 바울을 다시 고소했어요. 앞에 부분에 보면 다시 고소해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분노가 여전하거든요. 같은 무리였는데 변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가 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하고, 근데 베스도가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베스도가 봐도 범죄 사실을 제시를 못해요. 뭘 범죄했는지. 그러니까 바울 보고 야 네가 한번 변론해봐 라고 하는 내용이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봐요. 바울이 뭐라고 변론하냐면 나는 유대인에게나 율법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도 가이사 앞에도 범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문은 하지만은 실제 베스도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재판을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아예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리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베스도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 1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시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우리 지금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재판을 한번 신문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가이사 앞에 내가 항소할 거야. 가이사 앞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베스도도 가이사 앞에 가게 하는 내용이에요. 24절 25절 보니까 이제 베스도도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저걸 죽여야 한다고 니들이 청원했지만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것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시작 로마에 보내기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작품 봐요. 아무리 바라 그래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하나 작품을 퍼즐 맞춰가듯이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여러분 인생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내 인생도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듯이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점점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맞춰가는데 내가 그걸 빼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쪽쪽 맞췄어요. 제 목회 제 개인도 하나님이 하나 맞춰가요. 맞춰가는 중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봐요. 악행을 앞만 찾아봐도 악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기로. 그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베스도가 완전히 바울을 지켜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봐요.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베스도도 오늘 예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에게 물어요. 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데 이 일에 관하여 고발한 내용을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를 지금도 베스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묻잖아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하면 어떠니? 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마음속에도 야, 예수가 진짜 부활했나? 그런 부분에 퀘스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예수님 당시나 바울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요. 문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구약에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런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 야, 저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 재림은 더더욱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믿은 것처럼 믿으세요? 믿으세요? 바울은요 이걸 사실로 믿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바울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고난당한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언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분 맞지요? 32절 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리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조롱하는 자 없지요? 에이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 그런데 봐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사도행전 26장 23절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함이니라.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난주 일본에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킨다이 목사가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목사님 전한 것밖에 없대. 한번 사진 한번 봐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아파 있는 아이가 아니죠. 이런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킨다이가 전했어요. 그냥 이 친구는 워시잡을 통해서 전한 친구예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킨다이 이 목사가 전했는데.
그 다음 봐봐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지금 뭐 얼굴에 벌레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긴다이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얼굴 봐요. 그 다음 얼굴. 믿어져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나는 흑인이 이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요. 그 다음 사진 볼래요?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저 옆에 지금 안경 쓴 자주색 양복 입은 친구가 킨다이의 목사예요. 킨다이도 저 만나기 전에 4개월 전에 어떻게 하면 표 하나 끊어서 미국으로 도망갈까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킨다이가 저를 만나갖고 복음 듣더니 목사님 에티오피아에서 죽겠대요. 안 떠나겠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김한식 목사의 능력이에요. 제가 전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입니다. 초과학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의 능력과 비교가 안 돼요. 초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그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문제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뭐가 세워져야 되는지. 절대 망대가 세워진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 안 무너져요. 그럼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 뭐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진 증인의 여정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사건이 오면 올수록 더 신기합니다. 위기 오면 올수록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절대 망대가 없는 자는 문제 만나면 100% 무너져요. 앞으로 보세요. 절대 망대가 없는 현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의 망대가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속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믿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세워진 나의 절대 망대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말 아니에요? 네가 지불할 걸 내가 다 지불했어. 너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놨어. 살 길을 열어놨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거 아니에요? 예수 없이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루하루가 죽음이고 하루하루가 망하는 길로 가고 하루하루가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모든 죄와 저주
내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씻어도 안 돼요.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죄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시켰어.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이 죄가 3, 4대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분이 내 안에 망대가 됐다. 이것만큼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 버렸어요. 강판에 으깨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뭘 했다고요? 멸해버렸대요. 멸하다는 말이 영어로 크러쉬입니다. 강판에 으깨버렸대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렸는데 나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신분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이때부터 예수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세가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견고한 망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흔들리지만 않고 계시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누리세요. 누리라니까요. 더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안해하지 마세요. 누리세요.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비밀을 누리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사건 속에도, 위기 속에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힘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판도가 달라지는지. 이게 여러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바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내 인생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건 맞죠? 맞죠?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분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시면 100% 응답,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암만 몸부림치고 교회를 잘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네스가 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 확인할게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뭘 전하냐면 예수
십자가의 사건만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렇게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이 자기 표현을 맨 나중에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이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거 봐요. 여기 500명이 지금 봤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 모였어요? 380명 어디로 갔대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24년째 사역하면서 등록카드를 보니까 1500장이 넘어요. 1500장이 넘는데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간 나면 옛날 분들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든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비밀을 누리고 증인으로 간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안 믿어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15절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믿어져요. 나는 이 언약 붙잡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보세요.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나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누구에게 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주의 일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부터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고백할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렘넌트들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놓고 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나는지요.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데 삶 시대를 살릴 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력을 더해 주시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이셔서 어두운 공중 곳에 잡은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힘이 있는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 붙잡고 가보세요. 미리 보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미리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자, 미리 누려집니다. 꿈을 꾸는 자, 미리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겠다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성취되는 맛을 봐요. 지난주도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6명 새로운 랩런트들을 불러서 캠프를 했어요. 보니까 각 지역에 5인 1조 팀들 3지역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캠프를 열어서 영접하게 만들고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어요. 앞으로 보세요. 또 저기 남양주 저쪽 지역에 보니까 또 외국인들 많이 있는 우리 박명희 권사님 그 지역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외국인들한테. 그래, 내가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지역 들어가서 요일 점심시간 일찍 가서 점심 먹으러 나오는 외국인들 진짜 한번 도와줘라. 지속해봐라. 몇 달만 지속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그게 237 연장 아니겠어요? 그런 연장 우리 살리자. 5천 종족 연장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CVDIP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맛을 보면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살릴까? 나를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울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랩런트로 키울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교사로 쓰임받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믿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절대망대가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도전하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반드시 정복될 노마를 향한 바울의 이정표 반드시 정복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정복될 237 5천 종족의 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성공하면 뭐 할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론. 오직 믿음으로 세계복음하기 전에 나를 정복하세요. 내가 정복당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이걸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 내가 정복이 안 됐는데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일을 정복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 전문화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해요. 여러분들의 실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한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여러분 경쟁하려고 여러분 실력 가지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어요. 오직 능력으로 이를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직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정복하세요. 교회가 정복당해야 돼요. 세계화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누가 뭐래도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다. 아멘을 안 하네.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장로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안수 집사로 237 5천 종족 살릴 중직자다. 세계화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요. 저는 가끔 교회는 상황이 어려운데 프랑스에 매달 500만 원씩 선교사를 돕는 교회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에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자 이 말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선교대회가 17일부터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사실은 네팔에서도 선교대회를 지금 이야기를 듣고는 작년부터 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올 시간표 아니야. 좀 기다려봐. 그래서 이번 4월 29일 날 지금 몇 분하고 같이 네팔을 지금 들어가서 일주일 사역하는 걸로 지금 보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교회가 눈 뜨세요. 우리 교회 요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세계화에 정복된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늘 좋은 중직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